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일랜드의 광야교회를 조직한 패트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인류 역사상 아마 그보다 더 숭고한 기독교 선교사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패트릭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기에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에 아무런 신세도 진 적이 없는 사람들과 그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랜 동안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를 가장 헌신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자, 패트릭이 소년 시절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패트릭은 문명의 창조자로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한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패트릭은 유럽 사회를 개척한 인물이며 동시에 아일랜드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패트릭은 또한 양의 옷을 입고 우리로 들어오는 늑대들을 대항해서 깃발을 높이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패트릭에 대한 수많은 전설들과 꾸며낸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패트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인물, 즉 진짜 패트릭과 만들어낸 가공의 패트릭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의 패트릭이 광야교회에 속해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패트릭을 그가 있을 곳이 아닌 잘못된 위치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패트릭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패트릭이 어떤 교회의 자녀였으며 또한 어떤 교회의 사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패트릭은 시리아에서 아일랜드로 건너온 초기 교회의 자녀였고 사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발전된 교회와는 그 어떤 형식으로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패트릭이 조직한 교회와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른 그 로마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패트릭은 브리튼 사람들과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속해 있던 켈트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켈트족은 위험 상황에서 당당한 용기와 배움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쾌활한 성격을 소유한 민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켈트족은 게르만족처럼 대단한 종교적 열정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열정이 그들로 자신들이 선택한 신앙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이 민족이 스키타이로부터 아일랜드까지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켈트족은 누구냐면 노아의 손자인 고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세기 동안 케메르족으로 불린 것은 고멜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실제로 웨일즈 사람들은 자신들을 킴리라고 부릅니다. 브리튼과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 등 세 나라가 각각 다른 저술가들에 의해 패트릭의 조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로 미뤄볼 때 패트릭은 스트라스클라이드라는 왕국의 영토 안에서 출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고대 브리튼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던 이 왕국은 잉글랜드의 바로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 거민들 또한 브리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로마는 그 섬을 5지방으로 나누었으며 거기에 더하여 스트라스클라이드 왕국도 승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나누어진 이 구역들을 관습적으로 브리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이 브리튼들에 있던 10개의 뛰어난 도시들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패트릭의 부모들이 이 10도시들 중 하나에 살았었기 때문에 패트릭도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이제 AD
36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그의 저술들 중 두 가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는 그의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근처에 있던 브리턴의 왕 코르타쿠스에게 보낸 패트릭의 항의를 한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에서 패트릭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의 고귀한 특권들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육체를 따라서는 자유의 사람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아버지는 우리 지방 원로원의 의원이었다. 나는 나의 고귀한 신분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영광을 위하여 이국 땅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트릭의 고백과 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두 저술에 대해서 윌리엄 배단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시면 그의 저서들에서는 오만한 억척, 영적 자만, 보다 높은 신성성에 대한 요구, 마술사나 헐뜯는 사람의 악담 같은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글들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유물들을 칭송하거나 그의 유물 전시를 위하여 전담 직원을 두지도 않았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테레칸이 팔라디우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패트릭의 이빨을 유물로 전시하기 위해서 기증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패트릭과 관련해서는 그 같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트릭은 로마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자, 패트릭이 16살에 클라이드 강까지 배를 몰고 올라갔거나 아니면 가까운 해변에 배를 정박하였을 것이 분명한 해적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아일랜드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고백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인이며 신자들 중에 가장 거칠고 가장 작은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아 마땅한 나 패트릭은 집사였던 칼푸르니우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고인이 되신 내 할아버지 포티누스는 장로였으며 티베르니아의 바나반이라는 마을에 거하셨다. 그는 그곳에 작은 농장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내가 잡혀갔다. 그때 나는 거의 16살이었다. 그때 나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나는 수천의 사람들과 더불어 아일랜드로 끌려갔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회고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패트릭의 할아버지가 장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 안에서 교황권에서 주교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초기 영국 교회에서는 성직자들에게 독신 생활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패트릭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집사였으며 마을의 상담력이었고 또한 농부이며 남편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7년 동안의 노예 생활 동안 패트릭은 아일랜드 형식의 켈트어를 습득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언어 습득은 아주 대단한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는 이교도에 있던 아일랜드 사람들의 사납고 호전적인 성격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브리튼 사람들이 대규모로 해협을 넘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잡아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열성을 다한 결과 패트릭이 아일랜드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그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 섬에 이미 상당한 크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위에 패트릭의 고백에 관한 글에서 수천의 사람들과 더불어서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일랜드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배들은 짐승 가죽으로 위를 덮어 씌운 코르클이라고 불렸던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작은 배들로 수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옮겼다는 것은 해적들의 습격이 가까운 해변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패트릭의 조국이 브리턴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패트릭은 갈릴리 출신의 그의 주님처럼 고난을 통하여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위대한 사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비교적 3세기 동안 이어진 이교 세계와의 투쟁에서 비교적 쉽게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하지만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 사도교회는 감당하기 매우 힘든 일들과 마주쳐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기독교는 무력으로 그 가르침들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로 되는 시기였습니다. 독립교회들이 국가가 보낸 성직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투쟁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패트릭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지도자로서의 패트릭의 초창기 삶을 살펴봄에 있어서 당시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비질란티우스는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에서 라틴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일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패트릭의 시대 바로 이전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제국에서는 신성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들에서 한 발 물러난 콘스탄티누스 2세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견해들은 그의 아버지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치세에 당시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의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극단적인 견해들에 반대하는 이와 유사한 경향이 유럽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자, 거기에 대해서 스톡스 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기의 브레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들에 대하여 매우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아리안주의에는 반대하였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호모우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은 주저하였다. 이 용어는 본질의 동일함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패트릭 시대의 켈트 기독교는 이 시금석 용어와 그 극단적 사고가 끌어내는 결론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패트릭의 시대에 규모가 큰 그리스도인 집단들이 유프라테스에서 인도의 북서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후에 알폰스 민가나의 정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패트릭의 사역이 가장 정점에 이른 시점인 411년에는 페르시아의 셀류키아에 거하던 동방교회의 공인된 수장으로 중국을 담당하게 될 대주교를 임명하였습니다. 자, 당시에 대주교 밑에는 각 지역들을 담당하는 여러 명의 주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시대에 중국에 많은 수의 기독교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브로스는 396년에 아비시니아는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교회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무사엔을 세레스 나라의 거의 모든 곳을 여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사엔이 세레스는 중국이죠. 중국의 거의 모든 것을 여행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패트릭이 일하던 시대는 참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고무적인 광경들이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였던 아이작과 작가이며 동시에 신학자였던
몹세스티아의 데오드로는 둘 모두 패트릭이 일하던 시대에 대동방교회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패트릭이 서방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동안 동방에서는 데오드로의 저술들이 동아시아의 기독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또한 탁월한 저술들을 통하여 미트라교의 가르침을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트릭 이전의 기독교, 아일랜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켈트 기독교에는 아일랜드 기독교와 브리튼 기독교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튼 켈트 기독교 외에도 갈리아라고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의 옛날 명인데 갈리아 켈트 기독교와 갈라디아 켈트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갈라디아 켈트 기독교. 자, 고대에는 민족들의 이동이 대단히 심했기 때문에 헬라인들뿐 아니라 아시리아인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오늘날 프랑스라 불리는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이같이 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지 거의 한 1000년이 될 쯤에 프랑스 남부에 헬라 사람들과 동방 출신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기원 후 600년경에는 프랑스에 이미 아시리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소아시아에 있던 켈트 기독교의 분파가 로마의 주교로부터 복음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갈리아, 즉 프랑스 지방은 복음에 관한 지식을 소아시아에서 온 여행객으로부터 받아들였음이 분명합니다. 대영 제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신약교회의 켈트 또는 갈라디아의 분파였습니다. 자, 토마스 예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식민지 주민들이었던 이 켈트족 공동체에 속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아일랜드로 이주하여 패트릭 이전 시대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죠. 소아시아에서 프랑스를 통해서 아일랜드까지 켈트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